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은 태풍으로 깨닫는 교훈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최근에 남가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나 올 초에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 올 초에 내린 비 때문에 침수가 되는 곳도 많았고, 또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는 그런 팜스프링이나 아니면은 데스밸리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길이 생기고, 또 밸리가 생겨서 지역이 사는 주거 지역이 침수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았지만 사실은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처음 뉴스에서 나갈 때는 정말 대단한 태풍이 온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고, 또 실제로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그런 많은 학교들이 월요일날 교회가 아니고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가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다행이겠죠. 그 태풍이 심각한 태풍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태풍이 오는 시기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태풍이 우리 여기 남가주의 오렌지 카운티 지역, LA 카운티 지역으로 온다고 그렇게 예견을 했었어요. 그 전날 사실은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근데 새벽부터 비가 조금 오는 것 같더니만 결국 아침 한 10시, 9시쯤 돼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매년 태풍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우산을 쓰면 우산이 뒤집어지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산을 쓸 수가 없죠. 한국 장마 때 태풍이 오면은.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바람이 그렇게 불지도 않았어요. 우산 쓰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아니 한 20% 정도가 안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 근데 물론 그 대부분은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겠죠.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실 비가 안 왔거든요, 별로. 근데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태풍이 엄청나게 강력할 거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겁에 질리신 것 같아요. 와, 우리 지붕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우리 집에 지붕이 뚫려서 비가 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또 비바람이 치면은 또 사람이 날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셨던지도 모르겠어요. 물난리가 나면은 도로가 완전히 홍수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뉴스를 보니까요,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마치 곧 지진 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막상 그날이 되었을 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토네이도가 바로 우리 도심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태풍 그래봤자 예전에 한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태풍들, 엄청난 태풍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사람이 몸이 날아갈 법한 그런 태풍도 있었어요. 제 어릴 적 기억을 보면은. 근데 그때도 다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농지가 물에 잠겨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요, 우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년 태풍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누가 교회를 가다가 다쳤다 그런 뉴스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거의 있었겠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간판이 갑자기 날아가서 맞아서 다치신다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태풍의 이 뉴스 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면서 믿음이 많이 연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태풍을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상하게도 늘 매년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어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그 중에서는 부산에 살 경우에는 해변 지역에 사는 도시는요,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강물, 냇물이 지나가는 그런 시골이나 산악지대는요, 다리가 붕괴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가주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한 번도 다리가 붕괴된다거나 저기 하수가 지나가는 그런 뚝에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뉴스 속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던 거 봐요. 그래서 어떤 자녀분들은 크리스마스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로 교회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많이 권면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고집이 있으시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부분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재앙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나,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피하는 것이 다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엄청난 재앙이 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라, 산으로 가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요? 과연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불사했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고 그 어려운 전쟁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 남았다가 순교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북한군을 피해서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목회자들을 탄압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남한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남은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에 남았어요. 그러다가 순교하셨어요. 어느 쪽을 블레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신앙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럴 의도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입장이 되면 남한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피신했을 겁니다. 피난을 갔을 거예요. 저는 남아있을 그런 뭔가 용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신앙의 모범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내 목숨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일까요? 어리석은 짓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실화인지 아니면 호구로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새벽 제단을 쌓으셔서 새벽 기도회를 가셨어요.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오래전이니까 주일날도 새벽 기도회를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새벽 기도회를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그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날이 있어. 토요일 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피곤한 날이셨는데 그날 하루 쉬기만 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친척 중에. 그날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그날 하루 쉬었으면은 교통사고 날 일이 없죠.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분들이 20년, 30년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50, 60대 일찍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운전을 했고, 그날따라 술 취한 운전자가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사고로.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너무 슬픈 일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참 잘하였노라. 너희는 끝까지 내게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설교 때 너무나 잘 인용이 되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미국의 엄청나게 대단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박 맞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었고 경제인이 될 수도 있었고 저술인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의기투합하고 수년 동안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땅에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원주민의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인가, 얼마나 미국이 큰 손해를 보았는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짐 엘리엇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헛된 죽음을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기도했고, 비록 그 땅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짐 엘리엇의 부인은 이후에 간호 공부를 하여서 자식을 데리고 에콰도르로 가서 선교를 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남겼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직접 창으로 찌른 그 사람을 회개시켰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지식인들, 정말 높은 위대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왜 크리스찬들은요, 가장 훌륭한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회의 부조리를 깨트리고 정직의 가치를 지키고 하는 일에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예배 안 드리면 몇 달을 더 살 수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몸이 안 좋은데 몸은 쇠약하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날 소천했어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아니면 예배당에서 생의 마지막을 마감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어떤 꿈을 꾸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신 분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슬퍼하시겠까 봐. 근데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core value가 있잖아요. 핵심 가치, 성경적인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를 붙들고 지키다가 죽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태풍 해프닝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왜 안 그랬겠어요? 저도 사실 태풍 온다 그러니까 좀 염려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저는 이게 뭐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20년 안에 팬데믹이 다시 오지 말란 법이 있나요? 최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한대잖아요. 뭐 치명적이지 않다고 해요. 걸려도 뭐 그냥 감기처럼 넘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왜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뭐 팬데믹만큼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감기가 유행하지 않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팬데믹이 오면 과연 앞으로 교회 예배당에는 몇 분이 나오실까? 그때는 3년, 4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될까? 이제는 정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가치가 사라져서 성도님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예배가 유튜브로 그냥 대체되는 것은 아닐까? TV 화면 TV 보듯이 그냥 유튜브 셀폰을 보면서 그냥 예배를 즐기는 것은 아닐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갖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몸을 갖고 와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트를 증명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내 몸부터 챙겨야지.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렇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현재 우리 신앙의 주소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